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오늘 성찬을 했는데 성찬하면 떠오르는 것이 엄숙함이죠. 근데 이 엄숙함은 본질이 아닙니다. 엄숙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엄숙하게, 진지하게, 경건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만찬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저는 하나님의 이 성찬에 주신 진짜 그 의미, 놀라운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시의 여인들이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베일을 가리고 예배할 것을 기도하거나 또는 설교를 하거나 예배 인도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17절에 굉장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을 시작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말합니다. 22절에 가서도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칭찬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행했길래 그랬을까요? 매우 중요한 성찬에 대한, 만찬에 대한, 주의 만찬에 대한 정신을, 그 의미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모임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이들 모여도 소규모로 모여도 같이 모여도 교회 모임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는 모이는 데 실패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열심히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다른 교회들과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해로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인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은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그러면 교회 모임 골라가라는 얘기인가요? 해가 되는 모임 가지 말고 유익이 되는 모임만 골라서 가십시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방향과 중심을 잃으면 해로운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해로운 모임이 되지 않도록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유익할 수밖에 없는 예배라는 그 모임을 해로운 모임으로 바꾸었는지, 어떻게 본질을 놓쳤는지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18절에 보니까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절에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18절의 분쟁의 이유가 20절에 나오는 주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을 뜻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일부러 처음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부활하신 복음을 말로 선포했어요. 설교죠. 그리고 나서 온 성도들이 같이 주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계속 자주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미신적인 요소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기에 너무나 이것이 잘못된 신학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뜻을 살려서 거룩하게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죠. 그러나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다면 초대교회와 같이 자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는 하지 못했는데 올해 첫 날 이제 하게 되었죠. 앞으로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더 자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좋은 성찬을 왜 고린도 교회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을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가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찬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포도주로 하지만 취하기 위해서 성찬하는 것 아닙니다. 다 잘못된 형태,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의 성찬은 지금처럼 작은 떡과 잔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허기를 가시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떡과 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이 그걸 다 먹어버려서 늦게 온 사람은 먹을 수 없었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이 매우 기가 막힌 듯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하는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어떻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빈궁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주로 이런 행태를 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빈궁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따로 성찬을 한 거예요. 따로 식사를 한 것이죠. 그들은 다른 장소에 모여서 별도의 만찬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이 가는 식당과 평민들이 가는 식당과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식당이 교회 안에서 다르다면 어떻겠습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자, 이게 좀 부자들은 금잔을 쓰고 평신도는 은잔을 쓰고 새로 오신 분은 동잔을 쓰고 그런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들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매우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들으면 말이 안 되고 기가 막힌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2000년 전 당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 보면은 사실은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요즘 같은 시대에도 유명인들이나 부자들은요, 그 가난한 자들이나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사회적 친분을 갖고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지금도 통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차별화된 그룹에 속하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이 말은 대단히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남녀가 한 자리에서 밥을 못 먹는 밖에서 그런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을 뿐만이 아니라 상전과 종이 매우 엄격하게 유별한 시대였어요. 상전이 종과 겸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종을 거느린 부자가 자기의 종이나 혹은 종의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길 원했을까요? 아니죠. 따로 먹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가면은 자기와 평소에 그 친분이 있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먼저 모여서 종들은 일하고 나중에 오고 부자들은 먼저 모여서 교제를 하다가 식사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질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찬은 결코 그렇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행위가 성찬의 의미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회방하는 일이요,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은혜의 수단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매우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너희가 성찬을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찬을 안 한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찬을 조금 잘못 집례한 것이 아니라 그 너희가 한 것은 성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전한 성찬을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찬의 본질적인 요소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찬은 어떤 의미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성찬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고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이 직접 준 게 아니지만 전통을 통해서 이거는 자고로 중요한 비법은 1대1로 전수됩니다. 그렇죠? 맨투맨으로, 1대1, 원투원으로 그렇게 전수됐다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은 그렇게 소중히 전달되어 온 어떤 예식인데 누군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친히 명하신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기와 타이밍과 방식에 있어서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를 철저하게 담으신 거예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많은 얘기를 그 안에 담으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깊이들과 의미들이 그 안에 있는데 오늘 뭐 그거 한 시간에 다 안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이 성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 성찬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성찬이 주의 만찬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의 만찬. 그럼 만찬은 뭡니까? 식사의 자리예요. 식사,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왜 먹습니까? 배고파서요? 아니, 이 식사는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뜻하는 거예요. 잔치를. 원래 어떤 식사의 자리입니까? 유월절의 만찬에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부터 놀랍게 탈출하는 그 구원의 날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그런 페스티벌, 그런 축제가 유월절입니다. 우리 명절로 따지면 설날과 같은, 설날과 같은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라는 표현, 잡히시던 날이라는 말 때문에 이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별히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으셨다면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한 만찬은 즐거운 만찬이었을까요? 침울한 만찬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여느 때와 똑같은 유월절의 기쁜 감사한 만찬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위기 잡고 심각하게 인상을 쓰며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했어요. 왜? 그것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티 안 내신 거예요. 그냥 이 저녁은 유월절에 설날 이 밥상처럼 유월절에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유월절의 기쁨을 피로 물든 십자가의 우울함으로 덮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이 상징하는 그 구원의 기쁨,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기쁨의 만찬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주님이 거행하신 것입니다. 단 이 타이밍, 이 유월절에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선택하신 것이죠. 원래 유월절 만찬은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 세 번째가 이 만찬이에요. 저녁 식사를 같이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진행되냐면 가장이 아버지가 먼저 떡을 떼어서 떡을 들고 축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여 땅으로부터 이 떡을 소출하게 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떡을 떼어서 가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그때부터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나눠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는 그 유월절의 식사를 하고 합니다. 근데 식사를 마칠 때 어떻게 마치냐면 잔을 들고 또 축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한 이후에 다 그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 식사를 마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순서에 따라서 이 만찬을 진행하신 것이죠. 뭐가 다릅니까? 다만 주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듯이 내가 흘리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차마 직설적으로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의식을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의 만찬의 기쁨을 방해하거나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충만케 하고 그 기쁨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어떤 기쁨이 있어요? 홍해를 지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한 민족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만찬이에요. 그러나 이 성찬, 거룩한 주의 만찬은 온 인류를 거대한 죄의 바다를 지나서 저 끝없는 사망의 무저갱에서 끌어내신, 건져주신 전 우주적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선포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그 피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는 자마다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이 선포되는 자리요,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찬에 담겨있는 중요한 뜻이에요. 이 성찬이 그토록 깊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이 모든 자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것일까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이 살과 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요 살입니다. 찢기신 살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이 복음이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허락됐지만 아무렇게나 참여해서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됐지만 아무렇게나 참여해서는 안 돼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왕의 잔치 비유 기억하십니까?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사정이 있어서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병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지든 상관없이 다 초대합니다. 누가 초대됐습니까? 누구나 올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의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 비싼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명품을 안 입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옷 입고 온 사람.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막 온 사람. 안 된다. 왕의 앞에는 그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예의와 마음과 태도를 갖추고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허락됐지만 아무렇게나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이고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범한 겁니까? 주의 성찬, 만찬 앞에서 세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첫째는 거룩한 주의 만찬을 사사로운 개인의 식사 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의 말대로 교회가 레스토랑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식사하려면 얼마든지 집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모임 갖고 그냥 다른 모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가 함께 모인 그 주의 만찬의 자리는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요, 주님의 만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호스트가 누굽니까? 목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누구예요?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에요.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이요,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은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을 영적으로 실제로 만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영적인 시간을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육적인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편을 가르고 당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한 개인이나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누굴 만나요? 전 세대, 온 인류를 만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떡과 잔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이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현존하는 인류의 모든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 살아있는 지하에 묻어있는 모든 사람들, 그 피와 그의 살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주님이 아시고 초대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정중히 초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을 가르거나 차별 대우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방해하는 일이요, 주의 만찬의 정신을 정면으로 회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한 일은 십자가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찬이 분쟁거리가 되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었어요. 성찬은 모든 계급과 모든 차별을 다 강력한 주의 보혈의 사랑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의 자리가 바로 주의 만찬의 자리예요. 그게 복음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이 성찬이 오히려 계급 의식을 부추기고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는 처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 소중한 영적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0절, 3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자는 자들, 이건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성찬의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살폈으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으면 주께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징계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받은 징계가,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욥의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과 죄가 우리의 죄와 상관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이 더러움을 씻겨내듯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32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키고 일깨우고 돌이켜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여,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한 번도 나를 꾸짖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그게 좀 지나칠 때가 있고 그 들을 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물론 절제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꾸짖음은 세상과 함께 정죄되지 않게 하려고, 망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것보다 판단이나 징계를 받지만 세상과 함께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을 행하기 전에 돌아보라고 합니다. 돌아보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합니까? 이 성찬의 의미예요. 무엇을, 어떤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성찬은 주의 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살과 피로 모두가 배부르며 정결하게 되며 하나가 되며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쁨의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이 성찬에 사실은 유월절 만찬의 기쁨 플러스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의미가 이 성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성탄 연휴에 우리 수연자매가 올려준 그 영화 보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그걸 보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새롭게 깨달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별히 거기에 보면 이 성찬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지방에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하냐면 약혼하고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약혼식을 행하고 1년 후에 혼인식을 치러요. 근데 이 약혼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처럼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약혼식을 할 때, 정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랑 아버지가 사람들과 함께 그 신부 마을에 갑니다. 마을 어귀에 성문에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계약서 같은 걸 읽습니다. 서약서를 읽지요. 그리고 나서 신랑 되는 사람이 신부에게 하는 독특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그 잔을 건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부 될 사람이 이 잔을 받으면 그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 혼인이 파혼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의 모든 이 결혼에 있어서, 딸의 결혼에 있어서 결정을 아버지가 했는데, 유독 갈릴리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혼하는 여인이 잔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음으로 그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때 신랑이 이 잔을 건네주면서 무슨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이 잔을 당신과 마실 때까지 이 잔 안에 있는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언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갈릴리에서 나고 자랐던 제자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갈릴리 혼인잔치, 혼인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약혼식을 치른 이후에 신랑은 돌아가서 1년 동안 뭘 준비하냐? 나무를 목재를 사서 아버지 집에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집기들을 구입해서 하나씩 장만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한 이후에 1년 후에 다시 데리러 가는데, 근데 그 타이밍은 누가 결정하느냐? 신랑 아버지가 결정한대요. 참 신기하죠? 모든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해요. 신랑 아버지가 때가 되면 자,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하면 간대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보통 밤이라는 거예요. 늦은 밤. 그게 11시가 될 수 있고 12시가 될 수 있고 새벽 3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신부가 다 단장을 하고 잠자리에 뭐 자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신랑 아버지가 아들을 깨워서 자 가자 그러면 신랑과 신랑 아버지와 나팔을 들고 간대요. 그 나팔을 들고 가서 그 마을에 도착하면 나팔을 꾹 부는 거예요. 불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돌 때 다 단장을 하고 잤던 신부가 일어나서, 들러리가 함께 일어나서,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다 준비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는데 그 가마를 타고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에 들려서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간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혼인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갈릴리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인데 이 모든 순서대로, 이 의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시죠.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 마련이 되면, 너희 거할 곳이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약혼식에서 신랑이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찬은 일종의 약혼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쁨은 지금도 기쁘지만 언제 기뻐요? 1년 후에 7일 동안 이어지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혼인식에서 완성이 되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기쁨의 만찬입니다. 6월절 출애굽의 기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리는 그 영원하고 놀라운 기쁨으로 끝나는 만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만찬에 한 사람 한 사람 정식으로 초대된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만찬에 초대된 신부의 기쁨과 그 선택된 놀라운 그런 마음과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